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12장 1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5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12장 11에서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민수기 12장 1에서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브롯 핫다 와와를 떠나 하세롯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난했던 주된 이유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그들이 모세를 트집잡고 비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 그들이 모세를 공격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친형 또 친누나입니다. 모세는 막내 동생인 셈이지요. 그런데 집안의 막내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며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말대로 조직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에 친형과 친누나가 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모세를 질투했던 겁니다. 미리암은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불리는 자였습니다. 또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1대 대제사장으로 활동 중이었지요. 그러니 두 사람은 자신들이 동생만큼의 대우와 권위를 현재 상황보다도 동포들로부터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명목으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는 형 그리고 누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어떠한 말도 어제 모세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말을 꺼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막으시고 내가 모세 너를 대신해서 내 형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속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은 무섭게 질책하셨지요. 하나님과의 독대가 끝나자 좀 더 강하게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미리암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간청하지요. 오늘 1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방금 아론이 그녀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라고 말하였습니까? 예,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아론이 말을 하였지요. 그녀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아론의 표현을 살펴보면 미리암만큼은 아니지만 아론도 어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모르는 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론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형과 누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심을 그만 멈추고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하였던 것이지요.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독대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권위가 백성들 사이에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면 자신들이 모세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두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여전히 모세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아론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간청을 들었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은 모세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은 오늘까지도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리암의 악성 피부병이 회복되기를 위해 동생 모세야, 내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빌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슬프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울분이 차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님, 누님이 자초한 일이니 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이 직접 하나님께 가서 간청하십시오. 두 분의 일에 더 이상 저를 포함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는 두 분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 분은 저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말하지요. 모세는 누님의 병 낫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제발 고쳐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이의 얼굴에 침을 뱉은 모습을 기분 좋게 간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로부터 약 4,000년 전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도 매한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누군가가 남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말씀은 결코 좋은 상황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벌인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두 사람을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한 징계를 풀어주실 마음이 없으신 건가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생기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셔서 7일 동안은 진영 밖에 머물다가 8일째 되는 날 진영 안으로 복귀시켜라 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시지요. 미리암에 생겨났던 악성 피부병이 제8일째가 되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특히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주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간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되돌아오는 날까지, 즉 악성 피부병이 모두 치유되어 되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제8일째 되는 날에서야 하세롯을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따르면 그들은 어느 광야에 진을 쳤습니까?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로 활동 중인 미리암을 사랑했고 또한 아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굳이 어제처럼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았어도 백성들은 두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어제 행동은 백성들은 물론이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점수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자, 한편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12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정탐꾼이 복귀하여 정탐 내용을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크게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이들 정탐꾼의 보고가 어떠했길래 백성들은 울부짖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자세한 내용은 내일 1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